아주 중요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10장을 우리 앞에 계신 황인성 성도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느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잠깐 서 계시고요. 이 앞부분에는 이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 처음부터 자 물고기 중에 그 줄무늬 있었던 돌돔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범돔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 네. 남자 소리. 네요, 네.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 때 애초에 뭐 그게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애초에 돌돔은 돌돔으로 만드시고 범돔은 범돔으로 만드신 거예요. 노란색 돔은 노란색으로 만드시고 줄무늬 있는 돔은 줄무늬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으셨어요. 이게 6절이죠. 자, 6절 네라고 했던 우리 희락이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 그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다. 반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완전한 하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혼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을 어기고 남편이 죽거나 여자가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한 게 아닌데 이혼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거죠. 결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아닌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죠. 자, 11절도 희랑이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절도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뉘어서 다른 사람과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와 제가 죽거나 아내가 죽지 않았는데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좋을 수는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있죠. 네, 좋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애들, 그 애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제가 그 애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엄마가 데리고 가서 다른 남자랑 엄마가 사는데 그 다른 남자가 너네들 학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친아빠, 친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둘 중에 한쪽이 친아빠가 아니고 둘 중에 한쪽이 친엄마가 아닌 경우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실제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시켜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옛날 시대에는 결혼한 사람 아닌 사람이랑 만약에 같이 살다가 같이 자다가 붙잡혔다. 그럼 돌로 다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안 살고 딴 데 가서 살아. 딴 데 가서 사니까 이 여자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랑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봤어. 그러면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혼했다. 나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 나 이혼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내 남편이다. 그렇게 여자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자들, 그런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루어서 헤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젊었을 때 여자를 찾아서 살으라고.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이혼한 분하고 합치는 것이 안 된다면 혼자 사시고요. 합치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은 합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한 거는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얘기였고요. 그리고 13절부터 읽어주세요. 13절부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렇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회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서서 잘 읽어주셨고요. 자, 우리 어린애 자고 있어요? 어디서 놀고 있죠? 자, 어린애 좀 데리고 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애 엄마가 이런 애를 예수님한테 막 환자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애 엄마가 얘 좀 만져주라고 기도해주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애기를. 그때 제자들이 지금 그럴 시간 없다고 막 말리는 거 오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일로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만져주기 싫어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한테 전적으로 아마 예수님한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내맡기는 거예요. 얘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엄마가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아빠가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근데 엄마 아빠는 절대 위험한 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건 이런 애들은 아이는 맞는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사리 판단이 되고 자기들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인데 어린아이라는 건 이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의 특징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럴 때는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천국마치 한번 불러볼까? 천국마치? 자, 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천국마치 한번 불러주세요. 천국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아멘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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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천국 노래했는데 박수 치죠?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자, 15절을 15절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권사님 15절. 내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네,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 천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든다는 거예요. 받드는 거. 믿음을 이렇게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전적으로 믿는 거. 이게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자, 또 이거요? 가연님 거기까지 읽으세요.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방금 잘 읽으셨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갑자기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처럼 천국을 영생을 소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어찌 보면 젊은 마가가 꿈꿨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데 굉장히 부자예요. 여기는 그냥 부자라고만 나오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높은 고관이에요. 관원.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점적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심히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재벌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어쩌면 이 사람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사람처럼 되려고 우리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되라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오고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 이 청년이. 그리고 와서 선한 선생님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밖에 선한 이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딱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시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보통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요? 못 따라고. 전혀 따라오라는 말씀 안 하세요. 가라. 돌아가라. 문제가 해결됐으면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뭐 전해라. 아니면 그냥 돌아가서 조용히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청년에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관원도 저버리고 부자 노릇도 그만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고 우리는 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상상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청년이라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도현 성도님. 이도현 성도님이 그거 지역장도 잘 해가지고 선거위원장 잘해서 지금 한 자리 하고 있어.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데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내려놨으니까 따르라면 따라야죠. 네. 내려놓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 네. 본인이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화현성 성도님이 만약에 진짜 뭐 팁을 뭐 몇백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재력가야. 근데 그거 내려놓고 그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따르라고 따를 수 있겠어요?
네, 여기 저기 솔직한 대답이 나오네. 네. 근데 우리가 없어갖고 이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사람이 따르지 못해요. 그게 그 얘기예요. 자, 세상에도 잘 보세요. 세상에 부자들이 있어요. 재벌들이 있어. 죽나요, 안 죽나요? 다 죽죠. 죽어요. 죽는데 결국 그거 아무것도 단 1원도 못 가지고 가요. 죽는데 근데 죽기 전까지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자인 사람들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 정말 부자가 정말 재벌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대부분. 그런 사람 없어요. 안타깝게도. 외국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뭐 부자는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도. 힘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는 반드시 죽기 전에 이 시험 가운데 서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 22절 평강이가 읽어주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근심하며 가고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다시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돌아왔으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밝힐 텐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부자로 살다 끝났을 수 있죠. 혹은 나중에 좀 돌이켰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못 나가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자 27절 이조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람은 안 돼요. 정말 부자가 자기 재물 다 내놓고 그게 죽을 때 돼서라도 자기 재물 다 내놓고 뭔가 그래도 사리 판단이 될 때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확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또 그런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쫓는 사람으로서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하나님은 가능해요. 어떻게 할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재물 다니라. 다 팔아놔요. 없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해요. 사람은 안 돼. 사람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은 가능해요. 무슨 얘기죠? 어린애 때부터 가르치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자, 이재현 성도님이 그거 선거 그거 잘 해가지고 지역위원장 그거 잘해서 했으면 지금 높은 자리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못하게 하셨어. 누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거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부자가 갖고 있는 의지하는 거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 그럼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망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진짜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아니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다시 육체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더 추구할 때,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해놓고 기독교인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살면서 실제로는 세상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간만 의지하고 이런 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겪어요. 돈 문제가 생기고 남자 여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수님을 쫓기가 쉬워요. 예,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배도 내려놓고 거기 일꾼도 많이 있는 배 해갖고 꽤나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갚아주겠다. 현세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영생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30절을 한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들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갖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현세가 뭐죠? 지금 현재 있는 것. 한성 성도님, 현세가 뭐예요? 지금 그대로. 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 가운데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면 그 직업을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뭔가 하나님을 쫓을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직업을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100배를 준대요. 그 직업보다 좋은 직업을 주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대신에 꼭 좋은 직업을 내려놨다고 좋은 직업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관계가 잘 된다든지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시켜 주신다든지 이런 게 100배나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근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려놓은 것 때문에 어쩌면 좋은 직업 내려놓은 것 때문에 내 아내나 내 부모한테 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똑같이 쫓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그렇더라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내려놓고 쫓는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지금 이 부자는 암만 현세 가운데 잘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으면서 이렇게 아직 젊은데도 살고 있어도 결국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겨우 70년, 80년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육체로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뭐 교회 다닌다는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런 세례나 직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 잘 믿고요, 하나님 잘 따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정말로 버리고 따르겠느냐, 네가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르겠느냐 했을 때 따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마가가 글을 짧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는 이런 사람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 좋고 돈 많은 그런 목사, 그런 장로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게 31절 얘기예요. 31절 이조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쫓는데 자기 것을,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쫓을 수 있었다. 그건 말씀을 잘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선 뭔가 내려놔야 돼요. 아멘. 각자가 달라요. 여기 이 사람처럼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